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열렸던 제1회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만에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왜 개최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왔던 유대 쪽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구원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안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연결을 딱 시키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보고가 돼 가지고 그들을 불러 가지고 이제 변론을 막 하는데, 그 변론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게 이제 논쟁이 잘 끝나지 않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개척해 가지고 선교 여행까지를 갔다 왔던 위대한 사도들이니까 그들의 권위로 그냥 눌러버리고 결정을 해버리면 끝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해달라. 그래야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아주 많다.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가 제기된 마당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결정을 딱 공식적으로 해주면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될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을 요청한 거죠. 이것이 제1차 창립총회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총회의 모임이 사도행전 15장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그 지도자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혜롭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권위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보고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총회가 소집되어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뽑고 형제들 중에, 교인들 중에 대표자들이 동행해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갈 때에 그들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해변가에 해당되는 베니게를 거쳐서 남쪽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또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에 대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참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여행을 하고 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30대, 40대의 전도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모든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고 뛰면요, 개인도 그 다음에 교회도 나중에 나라와 민족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전도와 선교를 잘했을 때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영국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할 때에 하나님은 영국 조그마한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를 잘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열방의 모든 그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큰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왜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교육과 모든 초점을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교인들을 양육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전도와 선교 쪽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훈련해 보면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 교인은요, 손댈 게 없습니다. 보세요.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일단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죠? 성경을 모르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설교를 굉장히 잘 경청하죠. 그래야 그 정리된 메시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현장에 가보면 마귀가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역사하는 것을 이기고 나갈 때에 신앙의 담력이 생기고 신앙의 야성이 생기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 안 되고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계속 그 현장으로 나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제가 20년 이상 있으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확 바뀌지? 이분들은요 그걸 알아요.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애들이 버릇없게 보이는데 한 중고등부 정도 올라갔을 때 애들이 막 흔들리면 뭐 지진 난 IT 같은데 또 뭐 아프리카 선교 이런 데를 여름 방학에 한 3개월을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 막 목욕도 할 수 없고 막 너무 힘든 선교사님들이 그 삶의 현장에 딱 던져 놓으면 그들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현장에 갈 때에 가장 교육이 잘 된다는 것을, 그래 자기가 막 자기 집에서 마음껏 먹고 자고 샤워하고 이랬던 것이 선교 현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몇 달 동안 목욕도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갔다 오고 나면 자기의 삶이 미국에서 생활했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던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면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을 선교 현지에 데리고 와서 시켜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이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모습을 어떻게 6절과 7절에 언급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6절 7절에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 총회가 바로 이것을 모방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장로교는 보통 1년에 10월 달에 전 교단 총회를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전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각 노회별로 9월 달에 노회의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안건을 총회에 가지고 올라와서 대표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총회를 그대로 모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다 하고 변론을 하고 난 후에 제일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대표 발언을 합니다.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거기에서 한 5가지 정도 나오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할례라는 것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생식기를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표피를 깨끗하게 잘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8세에 하는가를 의학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에 가장 고통이 적게 느껴질 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딱 명시를 해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막 강조하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이거 사도님들 이거 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거를 절대로 승복을 안 하니까 이거를 총회의 안건을 올려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표 발언을 한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 야, 자기를 하나님이 택한 거는 유대인인 자기를, 어부인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 증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넬료 백부장, 이태리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일어났던 일이나 중요한 것을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걸 딱 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할례를 가지고 남자의 생식기를 꼭 포경 수술을 해야만이 깨끗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계속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9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이방인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유대인이 이 말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시절에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왜? 율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 율법을 탁 깨는 메시지를 지금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인 바로 베드로가 총회 앞에서 이 발언을 딱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면 이 10절의 이야기가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전히 어기면서 이거를 깨버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지금 10절에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포경수술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는 절대로 구원의 요건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구원관을 정리를 베드로가 탁 전체 총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장 지도자이고 가장 영향권이 있는 어른인 이 베드로가 총회 앞에 나와서 딱 결론을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인 창립총회에서 이 결정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총회의 결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결정이 잘못됐으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의 복음의 문이 다 닫힐 뻔했는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정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도자 목회자들 여러분들, 지금 총회가 정치적으로 막 하면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돈 쓰고 막 이렇게 부정부패하면서 투표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제1회 창립 총회, 예루살렘 총회는요, 너무나 순수하고 정치색이 전혀 없고 복음으로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된 기독교에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한기총 같은 단체들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통탄할 일이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성경 번역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판 성경을 가지고 직역을 해가지고 지금 보급하며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지도자들이 전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잘못됐다고 각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거꾸로 지도자들 변화를 타격을 주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부터 차근차근 강해를 해주면서 이제 성경을 곧 출판을 해가지고 성경학교를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교 안 하고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원판에는 지금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었던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10,000군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대로를 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보고가 딱 끝나고 나니까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야, 보세요. 그러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을 이미 끝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구부로 스무로 해가지고 또 배 타고 터키 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냅니다. 루스트라에서. 그리고 교회를 다 세워가지고 더베에서 반대로 또 돌아서 210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다 보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골수분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제기했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결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잘못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고 끝내버리며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건데 그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만 가지고 안 있고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하게 요청해가지고 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창립총회를 열어서 이 구원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이것이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일소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결을 잘하면 그 해결이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발표한 것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어떻게 예루살렘 총회가 해가지고 보내는가 하는 것까지가 계속 한 2번, 3번에 나눠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의 모든 모습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 원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증거해 가지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